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 찬양을 다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도 조금 내리고 화창한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다 전쟁으로 경제적인 난국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째 1층 입구 현관 맞은편 벽면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린 그 장면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로버트 준트라는 스위스 화가가 15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3절의 그날이라는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대단히 긴데 13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슬픔에 잠긴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왜 그렇게 슬프게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저들에게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 초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며 예루살렘까지 엠마오까지 동행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그 나중에 33절, 34절, 35절에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녁 식사도 하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단숨에 달려가서 거기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 예배당 건축할 당시에 이 장면을 저는 많이 묵상했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뭔가, 또 가리워졌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뭔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이 그림의 이 중앙에 있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이 장면을 여기 스테인글라스에 조형하려고 그림을 여러 번 그렸습니다. 전문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행 힘을 빌려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 공간을 채워 넣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예수님에 대한 장면, 이것이 은혜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25리라고 했습니다. 1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거기 소개되는 지명도 엠마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 중 둘이 그랬어요. 그들 중 둘이. 여기 그들이라는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평소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을 주목하던 그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받았던 70명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었습니까? 성경대로 보시면 14절에 그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부활 그날 오후 시간의 이 두 제자의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의 두 절로 잠깐 거론하고 맙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아주 큰 지면을 아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날 오후 시간에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벽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오전 시간 예수님은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오후에 긴 시간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25리길을 함께 가는 분인데 또 제자였으면 예수님을 당연히 알았을 텐데, 많이 대했을 텐데, 자주 대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긴 시간 25리길을 함께 가시면서 함께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이 뭘까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신데, 평소에 흠모하던 주님이신데, 자주 뵙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데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탁지 않은 사랑에 빠지거나 연애의 감정에 빠져있는 아들, 딸들을 대할 때 너 미쳤니? 너 눈이 삐었니? 너 눈에 뵈는 것이 없니? 그렇게 잔소리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빠지면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무분별해지고 혼돈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제자는 왜 눈이 가리워진 걸까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첫째는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픈 빛이라는 것은 얼굴의 표정이 슬프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죠. 마음에 큰 근심이 눌려서 그 얼굴에 슬픈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도록 주목해 오던 부름받은 70명의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들의 슬픔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그분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속량이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소에 알던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지만 못 만났고 천사들만 만나고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했다는 말을 여자들이 들었고 그 여자들을 오늘 통해서 아침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슬픔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평소에 저들과 함께하던 자 중에 2-5명, 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을 못 본 채 돌아왔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부활절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고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몇 분이 여기 이 2 제자와 같은 슬픈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슬퍼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왜 나는 항상 슬픈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나는 언제나 슬픈 표정을 짓고 살아갈까? 왜 내 얼굴에는 슬픈 표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 생의 슬픔의 이유가 뭘까? 나는 평소에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서 한숨 짓고 낙담하고 답답하게 절망하며 우울하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슬퍼하며 사는 삶이 결코 아니세요. 물론 슬픔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크나큰 슬픔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4월 16일이죠. 2014년 12년 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29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명은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 단원고등학교 정문 옆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100년이 넘은 안산 명성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학생 6명이 죽었습니다. 새벽기도 늘 반주하던 사찰 집사님의 딸도 죽었습니다. 그 교회에 쓸고 닦던 원로 장로님의 3대 독자도 죽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소년부 열심히 다니던 남자아이도 죽었습니다. 팽목항에 6번이나 시체를 거두러 갔습니다. 그리고 12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배 목사는 말했습니다. 오는 부활절 다음 주일인 오늘을 우리는 기억주일로 제목하고 예배합니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슬픈 겁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져야 했던 주님이신데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천사들은 살아나셨다고 말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사는 이웃들을 수없이 대합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계속 읽다보면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건 다윗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잖아,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며 살 수가 있겠어. 난 슬픈 건 슬픈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답답한 건 답답한 거고 비참한 건 비참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삽니다. 여성 목사인 조이스 마이어의 책 중에 슬픔 대신에 화관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슬픔 대신에 화관을. 이 책의 제목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의 재에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기쁨의 기름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로 자리 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건 성경 말씀이지요. 내 삶의 슬픔은 슬픔인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 슬픈 것은 슬픈 것인데 어떤 누구는 슬픔 중에 예수 믿으면 기쁜 마음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 우린 이런 찬송도 부른 이가 있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찬송 가사에 곡을 붙여서 찬양하는 이들을 보면 이건 도대체 슬픔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끄적거리는 감정의 표현을 모아서 거기에 곡을 붙인 노래일 뿐이야, 이렇게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삽니다. 이 두 제자도 삶을 바쳤던, 운명을 바쳐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슬픔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키메프 대학교 설립자인 방찬영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몇 해 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4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경제학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러시아로, 지금은 다 해체된 나라들로 이렇게 여러 나라가 됐지만 과거에 지금 해체된 그 나라들이 다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소련의 문이 열려야 된다, 소련의 경제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23번이나 소련의 초청을 받아가서 강연한 경제 특강을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이 방찬영 박사를 김영삼 정부가 초청해서 대소 관련, 한소 관련 경제 정책을 세워라. 앞으로 소련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정책을 하고 나라에 와서 지내던 인물이 방찬영입니다. 자기는 늘 연구에, 정부의 일에 매여 살던 주말에 어느 날 저녁 시간, 그게 1995년 6월 29일 저녁 5시 52분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자라는 자녀들이 삼풍백화점에 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지하 4층, 지상 5층 큰 건물입니다. 20초 만에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502명이 죽었습니다. 6명은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937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황망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찬영은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1년 후에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설립해 놓았던 대학교가 들개들이 거닐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학을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를 청소하고 인재를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로만 강의합니다.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을 일으켜 세우는 국제적인
청년들을 10,000명 이상을 길러냈습니다. 90살이 넘은 지금도 저는 영원한 총장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겪은 슬픔을 복음의 기쁨으로 승화해 간 것입니다. 슬픔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라. 두 번째, 눈이 밝아진 두 제자의 모습을 이 부활절 오후, 부활하신 날 오후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나절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저들인데, 저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못 알아볼 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가 뭐예요? 살아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야, 이 미련한 것들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렇게 많이 듣고 알면서도 못 믿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거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너는 허구한 날 예배만 드리고 있지 왜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은 25리 길을 가면서 모세의 오경, 선지자들의 선지서, 구약의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한 그 많은 말씀들을 다 설명해주고 설명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죠. 31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있는데 31절,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 한참을 가다가 해가 기울어요. 저녁 나절이 됐어요. 예수님은 더 가시려 해요. 두 제자가 우리는 이 엠마오 마을에서 묵을 집을 찾아 저녁을 해결하고 머물 거예요.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더 가시지 말고 우리하고 그냥 이 마을에서 좀 유숙하시지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띄워주시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방송실 저하고 약속한 것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민아이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을 그려줘 그랬더니 30초 만에 그려요. 무료로 그렸어요. 와, 좀 하세요. 어제 밤새 그리느라 잠도 못 잤어요. 예수님이 가시려 하니까 우리와 이 마을에 들어가시죠. 함께 식사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요. 이 장면 좀 그려줘, 이렇게 그려줘요. 여러분 그냥 AI 시대 그러는데 AI가 뭐야 그러지 마시고 AI를 모르면 이제는 못 살아요. 21세기는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가 사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림만 보시고 설교 드릴 생각을 안 하시네.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화면을 지우셔야 설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이 밝아져야 가능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당시에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런 도전이 돼서 그 형상을 그렇게 새겨놓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견적이 1억 2천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가 다 빚으로 예배당 지면서. 그래서 마음에 새겼던 장면이 오늘 묵상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가 늘 바라보는 거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오고 온 날 돈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우리가 주려 굶주릴지라도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를 대신하여 먼저 들어가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시간에 형 에서는 들짐승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계략으로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먼저 받았습니다. 들에서 늦게 돌아온 형은 자기가 받아야 하는 축복 기도를 동생이 가로챈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살기에 등등한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를 메고 급하게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멀고 먼 길을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그 밤에 고단하게 잠자리에 들며 하나님께 운명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양털을 깔고 덮고 자던 야곱인데 오늘 밤에는 들판에 누웠습니다. 고단하게 뛰고 달리고 도망치던 저가 고단하게 잠결에 돌멩이를 끌어안고 베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도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렸습니다.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그려줘. 30초 만에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림을 그만 그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닥다리의 환상에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했나요? 오르락 내리락 했나요? 따라하세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 오르락 내리락이 뭐예요? 여러분, 사닥다리의 환상 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그래? 허구한 날 기도만 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천사의 사닥다리의 환상이에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이라는 말은 천사는 하나님의 곁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곁에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야곱의 들판에 광야에 짧게 운명을 맡기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고단한 잠자리의 광야에 야곱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안고 내려와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잠들어 있던 야곱을 환상 중에 깨우며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야곱의 눈이 확 띄어졌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 들판의 광야의 도망자의 고단한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환한 임재를 체험해요. 영의 눈이 활짝 뜨인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적 있죠.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재서 총장은 맹인입니다. 실로암 한가병원 원장을 오래도록 지낸 김선태 목사님 앞을 못 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파인 크로스비의 찬송가 가사가 제일 많다 했는데 그도 평생 앞을 못 보던 분입니다. 우리는 못 보고 못 듣고 못 말하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앞 못 보는 한 이 나라의 청년이 늦가기로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의 팔짱 껴준 손을 잡고 날아간 미국 땅에서 해외인 우리나라 사람 최초의 앞을 못 보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미국의 역대 많은 정부의 지도자들 곁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강용호 박사 이야기죠. 저들은 다 앞을 못 봤지만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 말씀이 보이고, 그래야 주의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앤이라는 한 여자아이들 보호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빠는 난폭합니다. 이 앤과 그의 여동생이 여아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그만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아빠의 폭력, 그거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미쳐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여자아이인데, 꼬마아이인데. 나중에는 이 보호소에 지하 독방에 격리수감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라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 많은 할머니 간호사가 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 독방에 찾아갑니다. 난폭합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사납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해 주려 합니다. 먹으려 하지 않는 아이에게 가만히 그릇에 초콜릿을 담아놓고 나옵니다. 책을 읽어줍니다. 벽만 바라보고 앉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까 초콜릿 한 개가 없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반응하기 시작하네. 사랑을 쏟았습니다. 2년 만에 달라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병으로 실명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개안 수술을 받고 앞을 조금 보게 됐습니다. 그런 저가 20살 청년으로 자라났는데 어느 날 신문기사에, 보스턴의 신문기사에 조그만 토막 광고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나섰습니다. 7살짜리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앤이 20살 때 7살짜리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게 앤 셜리반과 헬렌 켈러의 만남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48년을 돌봤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가 박사학위를 받았죠. 하버드를 다녔다죠. 수많은 책을 냈죠. 역대 대통령들을 다 만났죠. 1937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방문해서 희망을 말했다지요. 여러분, 앤 셜리반을 누가 붙들었어요? 로라 할머니 간호사. 헬렌 켈러를 역사에 누가 눈이 밝혀지게 했어요? 앤 셜리반. 부활신앙이 뭐예요? 눈이 밝아지고 눈을 밝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영의 눈이 활짝 띄어져서 주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성홍열, 수막염 그런 병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 저를
버리지 않고 하지 않고 다가간 한 사람, 앤 셜리반. 그의 곁에 앤 셜리반과 헬렌 켈러의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딸아이를 맡깁니다. 헬렌 켈러의 많은 남겨진 책들, 글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빛을 갖는 일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움직이시잖아요. 만져지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천부의 혜택을 입고 사시잖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하세요. 마지막,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동행하시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동행하시나. 동행하시지만 몰라봤습니다. 말씀하시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라고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이죠. 정열이죠. 어떻게 해야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 신앙의 정열이 어떻게 불붙여질 수 있습니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라요. 뜨거워지다 말고가 아니라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달구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달구어 주시고 뜨겁게 해주신다는 말이 뭘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찬민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열정이고 정열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헌신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남한국 유다의 10대 임금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임금이 죽었습니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랍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6날개 가진 천사라 했습니다. 2날개로 눈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나는 그런 수많은 천사의 운집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기운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의 부정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 수랍 중에 하나가 성전에 그 붙는 불 앞으로 가더니 인두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와서 빨간 숯불로다가 자기 입을 찢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내 죄가 사여졌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그때 이사야가 죄사함 받은 감격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뜨거워진 마음의 이사야의 부르심입니다.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아름다운 계절만 감상하지 마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